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제가 그 발령받고 두 번째인가요? 찬양단의 그 찬송 직접 그 음성으로 들은 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또 이게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까 더 은혜롭네요. 이렇게 귀한 찬송을 해주신 찬양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은혜로운 보고 또 박성열 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마미 식구님의 또 이게 효정 나눔 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점점 이제 거의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고 저희들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 예배로 또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이 한 자리에 같이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분독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인데요. 통일 원리는 하나의 철학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처럼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는 사탄이 그를 하나님으로도 떼어내 데려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진리를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되었더라면 사탄이 침범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인간 속에서 존속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사탄에게 빼앗기고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참사랑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희생하고 남을 위하는 참사랑을 통하여 인종 간의 대결이나 폭력, 빈부의 갈등, 환경 파괴 등에 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참사랑의 큰 뜻에 헌신하는 것이 각 종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경전 연구와 종교적 의식보다 신의 세계를 구원하려는 큰 뜻을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랜 기간 종교들은 살아계시는 신을 확실히 목격하고 인연 맺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합니다. 이게 타락 인간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인간한테 타락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타락성이 이 육신을 중동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람이 어떤 윤리적 교육만으로 변화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걸 저희들 개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현대는 그 인간을 중심한 교육을 해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신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런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대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또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심 인물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사람들, 노아죠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갑자기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이게 땅이 부패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갑자기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당대의 의인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노아는 일반 사람에서 갑자기 중심 인물로, 섭리적인 인물로 전환이 되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까지 버리고 떠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그래서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땅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제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게 자기 하늘이 명한 땅으로 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아버지 따라서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냐면은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40세, 40살까지는 왕궁에 살다가
또 갑자기 그거 지금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걸 깨닫고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걸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고발하듯이 해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부릅니다. 부를 때 그때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미디안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양떼를 치다가 이게 지금 부르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이게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는데 이게 불에 타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이게 지금 나무가 안 탄단 말이에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현현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이제 다시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제 실질적인 그때 나이가 80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유대 안에 있으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유대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책임이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3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하죠. 왜 나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나타난 걸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 사람이 헌신의 삶을 완전하게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핵심 역할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참부님 역시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고 또 그런 삶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축복 가정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저희들이 교회가 좋아서 또 아니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다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유이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 그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성서상으로는 지금 만났을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나오게 되죠. 근데 모세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계속 여호와께서 이 주제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나 어떤 신명기를 보는 주제가 사람이에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긴 여호수아죠 사실은. 근데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서가 말하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한 어떤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건가? 넘어서 또 하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 또 아니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길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세 가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참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교회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섭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절대로 섭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오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의식주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은, 경험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참부모님께 경륜에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섭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시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는 말 자체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섭리적 관점, 섭리를 중심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냐? 결국은 원리가 예정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분담 95%, 실질적인 그 뜻의 성사라고 하는 것은 5%의 인간 책임 분담, 하나님도 책임 분담이 있으시고 메시아도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 부모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5%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적 경륜의 결과를 하늘의 뜻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섭리적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시느냐? 그거는 참 부모님이시죠. 거기에 물론 우리 따라가는 우리의 책임 분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참 아버님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안 되면 아버님이 당신이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오신 양 부모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부모님께서도 왜 그런 삶을 살아갈 건가?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참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당신 스스로 깨닫고 체휼하고 자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던질 수가 없는 거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륜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실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휼할 수 있다는 사실의 전제하에서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단순히 바꾸고, 물론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루터의 고민은 도대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인간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완성하겠다는 길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민을 하더라도 저 교황청, 부패한 교황청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실천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게 지금 부패했으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게 말이 되나? 가서 그냥 이거를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뒤엎듯이 뒤엎어버릴까?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이끈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지금 기독교가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결단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 한번 교회를 바꿔보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냥 방방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 교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직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거를 이끌어간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개혁을 이끌어가는데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죠. 야훼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런 얘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바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게 사실은 유대교에서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캐톨릭 모든 종교는 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신의 어떤 모든 그 신앙의 근본을 다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의 주체 되시는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한테 말씀을 주시죠. 그 심령의 성장에 따라서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사실,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또 참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의 생심,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착해 놓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게 한 것이 원리적으로 말하면 생심입니다. 생심. 그러면 생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 사랑과 신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모님은 참사랑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신령은 부모님이 참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랑을 행하면 영통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 이게 특별히 자기를 중심한 것을 통해서는 생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진리를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심이 작동하고, 생심이 작동을 해야 영계와 통할 수 있고,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국말에 신명나다는 게 있어요. 신명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신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천신지명의 줄임말이 신명입니다. 우리가 신명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이 열려야지만이 신명이 나느냐? 생심의 문이 열려야 신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 볼 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유대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면 불교처럼 모든 것들이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재창조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특별히 우리는 성서의 말씀과 참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심이 열리고 그 열려진 생심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실은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체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심이 열리는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리를 전도가 되면 지금도 5박 6일 수련을 하고 있고 원리를 청평 가서 40일 수련도 하고 있고 정성도 들이고 엄청난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로 안착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때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그냥 주어지는 것, 말씀을 무조건 듣는 단계 내지는 말씀을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대교구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가 끝나면 다 똑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은 참 오늘은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오늘은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이런 상반된 어떤 반응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가서 보면 대부분 고개를 막 그냥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오늘도 사랑의 말씀, 내일도 사랑의 말씀. 제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왜 저렇게 또 매일 같이 하시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당신은 말씀을 각도를 달리해서 하시는데 섭리에 따라서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누가 말씀을
주어야지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기 정도에. 이게 완성기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그 길을,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불러서 모세한테도 내가 행할 테니까 너 내 앞에 서. 그리고 나서 너 외쳐. 그러면 내가 행할 거야. 모세한테만 주거든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주잖아요. 노아한테 계시를 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20년, 30년, 40년, 50년 받아 나오셨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이몽규 장로님 계시는데 이 젊은 목회자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을 모시고 몇십 년간 말씀을 들은 분이 뭐 그리 크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20년간 모시면서 옆에 듣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앉아 계시거든요. 사실은 감사드리고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재창게 하려고 당신이 말씀을 원리 원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당신이 찾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다 선포를 하셨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거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타락 인간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복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구원의 길을 갔기 때문에 큐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찾아오신 참부모님 메시아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부모님을 통해서 현현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하지 못한 영적 구원의 길을 제시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복음인 거고 우리는 실제로 참부모 메시아로 현현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쌍으로 계시는 본 성성과 본 형상과 본 음성과 본 양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참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우리가 성서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똑같으냐? 그 실체는 같더라도 우리가 채우라고 만나고 하늘이한테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자꾸 누군가가 말씀을 줘야 돼요. 누가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전도됐을 때, 말씀이 필요하고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밥을 못 떠먹잖아요. 그럼 엄마가 떠먹여줘야죠. 밥을 씹지 못하면 죽을 만들어서 줘야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도 대학생이 됐는데도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면은 다 큰 집안 어린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주시는 노아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러한 나이가 됐고 그러한 때가 됐고 그러한 역량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현현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 박영배 회장님이 지금 계속해서 홈그룹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혼돈 묵상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계시고 저도 말씀하시는 대로 혼돈 묵상에 대한 말씀들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어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말씀을 훈독하시고 8가지 질문만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질문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쓸 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종교의 모든 종교가 걸어왔던 그 길, 묵상의 길, 혼돈 묵상의 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속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8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두 번째, 참 부모님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7번째 질문,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는가? 8가지 질문만 해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신학교 때 저희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박영배 회장님이 제시한 길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서 10몇 년 동안 해본 결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있고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첫 번째로 훈동 묵상을 통해 가지고 참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묵상을 하다 보면 약간 3단계, 마지막 단계에 옵니다. 마지막 단계, 첫 단계에 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 길에 들어서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가는 길. 부모님 말씀, 오늘 훈동 말씀에 있습니다. 참사랑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사랑의 본체 되시고. 이게 왜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참부모님은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원리적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체 되시고,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위하여 살지 않으면 상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상대가 나타나지 않죠. 아무리 내가 사랑이라고 한 걸 실천하고 싶어도 내가 위하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의 상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카프 때부터 위하는 삶의 실천이라고 해서 봉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뭐 종교의 본질이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봉사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실천합니다. 다. 이게 그런데 우리의 개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랑도 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가정 단위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준, 가정을 넘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주까지 사랑을 할 것 같고 세계를 사랑할 것 같고 국가, 민족,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카프 때 저희들이 그 젊은 친구들하고 위하는 삶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 워크숍을 꽤 많이 해봤어요. 꽤 많이 해봤는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의 실천 능력이 금방 세계나 국가를 위하는 프로젝트가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며칠간의 회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했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청소가 나오더라고요. 청소. 학교 청소. 이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급이 있구나, 이게. 그리고 사랑의 실천도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2번에 걸쳐서 지금 부산 울산 대교구의 목회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피스 매니저들과 피스 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는 베링이에요.
한일 해저 터널, 남북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성공운동, 이 수준은 거의 세계적, 천주적, 세계적, 국가적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의 꼴은 거기까지 가겠어요? 당신은 그런 기반을 만드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해내는 기반을 당신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죠. 참부모 메시아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지만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사랑의 실천의 수준은 하나님을 나가고 천주까지, 우리가 영계 해방과 영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를 해방하고 천주까지 사랑하는 참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거기 따라갈 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경륜하신 그 섭리를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우리가 베링해협에 헌금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한일 해저 터널도 지금 막 그냥 이용호 회장님, 박성렬 주회장님, 또 뭐 박영배 회장님, 뭐 대개구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으로까지 다가와 있는가 볼 때 참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적인 위하는 삶의 실천적 범위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기반과 부모님의 실천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한남동에서 한 번은 카프 때 아버님이, 제가 그 고민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남동 훈독회 들어갔더니 아버님,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그러면 너희들 위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딱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 되시고 참 부모님은 참사랑의 실체 되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참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신종매를 거쳐 천부까지 입적한 우리 단계에서 볼 때 아직도 참 부모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기반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하죠,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속에 참부모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서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내 스스로 참사랑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봉사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정성 들이지 않고 정말 말이 애천인 애국이지 정말로 하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위하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천인 애국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한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마음은 있죠. 왜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정적인 십자가, 개인적인 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의 신앙 단계에서 고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을 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성은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심령은 메말라 가시고 결국은 떠날 거라는 거죠. 이게 그것은 명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참부모님도 당신의 가정적인 십자가, 종족적인 십자가 그런 지고서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볼 때에 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듯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만나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위하는 삶을 어느 단계에서 실천할 것인가. 부모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길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그 기반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그 길을 따라서 우리한테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위하는 삶, 봉사를 통해서 만나는 길이 있고 세 번째는 가장 고차원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님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김성도 씨를 중심한 성주교회 허호본 씨 중심의 복종교가 대모님을 거쳐 어머님에게까지 연결되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히 홍순의 대모님은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신령교단인 성주교와 복중교에 다니면서 많은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령 역사의 기반이 대모님을 거쳐 참 어머님께로 승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모님의 헌신이 참 어머님을 아버님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 단계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입니다. 3단계가.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신경 1422페이지 이런 거 나옵니다. 숭고한 헌신의 길을 걸었던 삶은 역사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 말씀에 248권 18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타락인간의 마음과 마음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하나 되는 과정, 중간 입장에 있다는 것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허해야 하고 남을 위하려 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몸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이 언제 통일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걸어갈 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근데 그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은 반드시 험한 가시밭길을 가야만 했고 당대에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외에 역사시대에 그 신뢰를 많이 볼 수 있고 본인도 그러다.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거냐?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찾아오게 하실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은 대모님의 삶처럼 우리 부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권사님. 이게 가정적으로 많은 부분들 십자가가 많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섭리 안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계시를 주고 하늘이 끌어주고, 그러니까 4대가 충성하는 가문이 되고 어머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명문가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위해 당신 스스로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원리 원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와 인간을 합쳐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살이 떨어져 나가서 창조된 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논리적으로는 속성이 실체 대상으로 현현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창조할 때는 결국은 헌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참사랑의 속성이 복귀 원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귀 원리에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어 버리면 섭리는 멈추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는 걸 보셨나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투입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간이 완전 구원될 때까지 가시게 됩니다. 이게 참 부모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신자고 독생자고 독생녀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은 어느 정도 헌신을 하셨냐? 당신의 자녀까지 섭리에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진님, 효진님, 혜진님, 영진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까지도 하늘 앞에 내어놓고 당신 스스로 평생을 헌신을 위해서 사는 섭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고난도의, 또 가장 큰, 가장 높은 수준의 길은 하나님을 위하는 헌신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치가 않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삶은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대문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김재성 권사님을 통해서도 볼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축복 가정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르신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입니다. 하늘이 여러분들을 늘 부르시죠. 늘 이 자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어떤 건강적인 문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한 차원 더 높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절대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하늘을 위해서 참부모님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성서를 통해서 드러난 중심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분들의, 그런 분들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이었냐? 하늘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으로서 우리한테 뭘 보여줬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노아가 없고 아브라함이 없고 모세가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실로 창조 본연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타락인간이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부모님을 통해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섭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것이고 사탄 주관권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암흑의 세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참부모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위하는 삶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그 안에 계시는 참사랑의 본체 되시고 참사랑의 실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2세들한테도 축복받고 다 3년간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젊은 시간에. 그거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을 열어줄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많은 헌신을 해오셨고요. 3년 동원도 다니시고 부모님이 부르실 때마다 다 다니셨던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지금 2세들이 상속받아서 부산 헌신단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자녀들입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길은 비단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제시하는 길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 오고 헌금하고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무를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리길을 이왕 따라온 거라면 우리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신명이고 생심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주인이 될 것이고 주체가 될 것이고 정말로 완성 실체를 향해 나아가는 본연의 신앙인이 될 거라는 삶을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만날 수 있는 곳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와 또한 헌신의 삶이 집약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씀을 그것을 통방교파라는 이름으로 실천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는 비전 2027을 향해서 60개월 승리를 향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곧 이 가정교회 안착을 위한 대전환을 우리는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광야로 갈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연의 하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천일국 안착이라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가정교회를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안에 말씀과 위하는 삶의 실천과 헌신의 삶이 녹아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참부모님께서 통해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의 귀한 안식일 성일 예배가 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